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시옵소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멘.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문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이 끝나자마자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더욱 큰 은사들의 후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가 소개되고요.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의 은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구제의 은사들, 더 큰 은사가 무엇일지에 대한 이러한 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리 대단한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절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칠 수밖에 없고 패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엄청난 은사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알려주는 은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과장했고 은사 가지고 경쟁하고 은사 가지고 시기했던 것이 그 은사로 말미암은 갈등의 문제였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사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를 위해서 은사 추구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것들을 특별히 더 사모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모하라는 열렬하게 간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이러한 말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문맥상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언도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도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일 은사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4장의 문맥은 방언이냐 예언이냐를 비교하는 문맥이라기보다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용해주는 문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방언은 놀라운 은사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 누리게 하는 은사인 줄로 압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야말로 자기를 충만히 채우는 은사로서 가장 유용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방언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신비와 은혜를 깊이 맛보도록 돕는 은사가 방언이기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맛이 충만한지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하겠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다라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은사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저는 처음에는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앞날을 맞추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소개하는 예언의 은사는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로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라니까 저는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줄 알았고 또 설교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방언 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은사는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압니다. 미래를 맞추는 은사가 아니고요. 잘 정교하게 분석한 설교의 은사가 아니라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옆에 성도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옆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네는 말, 이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이것이 예언의 은사보다도 더욱 크게 보이는 예언의 은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워간다는 면에서 더욱 큰 은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피리와 검은고의 예화를 드는데요. 둘 다 악기입니다. 그러나 이 악기들은 한 가지의 음만으로는 화음을 이루고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방언한다며 혼자 1대1로 충만해지는 것으로는 화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한 다양한 음들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인을 줘가면서 서로를 붙들어가면서 멈출 때 멈추고 다른 음을 세워줄 때 세워주면서 이렇게 화음을 만들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혼자서는 안 되고요. 예언도 그 하나만으로는 더욱 큰 은사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은사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할 때 그것이 단음으로 소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무려지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방언도 그렇기 위해서 혼자만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만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통변하는 은사를 기도해서 소통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아름다운 은사지만 자기만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좋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던 고마웠던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그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어떤 방언의 체험처럼 신비하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알고 은사임을 알고 이 마음을 귀히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분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사 아름다운 공동체로 화음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나 혼자만의 한두 가지 은사로 겨우 버티는 신앙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서로를 충만히 세우게 하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사랑과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베푸셨던 일임을 감사함으로 깨달아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 역시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선생하시는